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모두 다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기쁨의 소식으로 인해서 마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이 설교하기 전에 찬송을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찬송에 있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어느덧 연말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장로님 한 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장로님 시간이 너무너무 참 빨라요. 세월이 참 빠르지요? 라고 그러면 장로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크리스마스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탄절로 우리가 가까이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짧은 답 속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내년 1월이 되고 저희가 또 어김없이 내년 성탄절을 맞이하겠는데요. 그렇듯 우리가 늘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부활의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에 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고, 또 저희가 그 길을 향하여서 점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말씀은요,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인데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말씀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적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우리가 호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낳고 그러면 또 결혼하면 이게 구청에 가서 등록하잖아요. 그렇듯이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 또 직업, 가족 관계, 또 뭐 재산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구스도도, 이 가이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손에 본물과 같아서, 그러니까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어도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우리는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백을 하지만,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은 안 하려고 해도 자기가 임의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의 칙령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 로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던 모든 사람들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 속에 마리아와 또 요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이미 만삭이잖아요. 배가 막 이렇게 하늘 만큼 불러 있고 곧 출산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요셉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이 또한 성경의 예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찬송가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라는 찬송의 고백도 저희가 이미 했습니다. 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차서요. 첫 아들을 낳아서 강부에 싸서 구유에 이렇게 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성도님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영광이 그들을 비추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에도 이 말씀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요, 그 직무를 행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 사가랴가 너무 무서웠어요. 제사장임에도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랬을 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왜 목자들에게 이렇게 주의 사자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셨을까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그 상황과 그 배경을 알고 읽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진 상황과 또 환경을 알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목자들일까 생각하면 저희가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시지만 하나님께 저 하늘나라 갔을 때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왜 목자들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은 그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잖아요. 근데 그 달빛에 의지해서 그들의 양을 지키는 일을 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도 일교차가 심하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밤에는 춥고 또 양을 도둑질해서 가려는 그 사람들로부터 지켜야 됐고 또 들짐승으로부터도 양떼를 지켜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불러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대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낮고 천한 또 어떻게 보면은 기댈 데 없고 의지할 곳 없는 그런 목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목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전해주셨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막 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 나름대로는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서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요, 베들레헴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주라는 말은 메시아를 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왕과 선지자 그다음에 제사장이 세움을 입을 때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시도록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예요. 예수. 자, 주의 사자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을까? 그것도 인간의 몸을 왜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 자, 왜 그랬을까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해결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는 왜 예수님 믿어? 그러면은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오셨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말씀을 얘기하면 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도님들, 창세전에 택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찬송을 받도록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끝으로 가면 그리스도라 칭하시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요, 올리브유예요. 우리가 지금 올리브유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올리브유 뭐예요? 감람나무잖아요. 감람유가 이퀄 는 올리브유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유는요,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고 예전에 약이 많이 없을 때는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하기도 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됐을 때, 선지자가 됐을 때, 제사장이 됐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는 그 기름으로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 을 받으신 분으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모든 역할을 감당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참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가 오늘 우리 금요기대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세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히 주께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였어요.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가장 근원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미가서 말씀도 읽었지만 상고의 영원 전에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창세 전부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임마누엘 하시기 원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교제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스스로 몸을 낮추셔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이시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십니다.
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권세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요, 천사들은요 구체적으로 표적을 알려줍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바로 구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그 당시 그때에 마리아만 아기를 낳았겠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아기를 낳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여인들도 아기를 어떻게 했겠어요? 강보에 싸서, 포대기에 싸서 이렇게 다 집에 방바닥에 또 뭐 어디 이렇게 침대에 누워놨겠죠. 근데 표적이란 바로 그 아기가 어디에 누워 있다라고 해요? 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여물통, 구유라는 거 이렇게 길다랗게 나무로 파갖고 이렇게 생겨갖고 거기에 소가 머리 받고 이렇게 여물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짐승의 여물통에,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 있다라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의 부모 또한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설렁설렁 슝슝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축사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구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기 예수님은요, 낮고 비천한 자리인 짐승의 밥그릇에 몸을 누이셨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돈이 없었겠습니까? 또 그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순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목자들이 그냥 아까도 찬송에 나오죠. 양팀에 이렇게 졸고 있는 목자들인데 순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잖아요. 그러면서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표적이다라고 했는데 호련히 미처 목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빛 속에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던 목자들에게 양을 지키다가 주의 천사가 말씀하여서 함께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 있는 군대가 호련히 그 전하는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그렇게 찬송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땅에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셔서 대속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막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이 너무나 제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막 목자가 주의 천군과 천사 막 그러는데 제가 이미 상상하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크신 하나님을 제가 나의 입술 안에 가둘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요. 또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앞서가서 상상을 하고 공상을 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걱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생각 안에 가둘 때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삶 가운데서도 내가 광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저 혼자 고민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마음에 모시어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도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달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전진하여서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굳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목자들이요 하나님 거기에 물론 기도는 했겠지만요 목자들이 하나님 여기 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와달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천군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하고 한없이 고쳐지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끝끝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찾아와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도님들 오늘 저희는 오늘 이 금요기도에서 찬송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고 목자들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이웃들 또 성탄절에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돌봐야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몸으로 말로 웃음으로 또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주는 인사로 우리가 건넸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할 거는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면서까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그 은혜의 옷을 입는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낮고 천한 이 자리에 또